감사함으로.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금년에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에 대박 나는 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 중부제일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부가 나오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11조를 막 1억씩, 놀라지도 않아. 11조 얼마? 1억씩 하는 사람들 나오고,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막 교수들이, 박사들이 막 나오고, 위대한 학자들이 나오고,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 이래도 안 나오면 사람도 아니야. 새벽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일한주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알면서 왜 안 하냐고. 평상시에 한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평상시에 여러분 얼마나 할까요? 뭐 이래서 못하고, 아이고 내일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음부터 하지 뭐.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어디에 묶여있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고정적으로 이렇게 표시나게 돼야 되지, 나타나야 되지, 안 그러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1부만 설교해요. 오후에도 설교하는구나. 자, 1부만 설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과 동물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동물은 똑같이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동물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할 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사용 설명서.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첫 번째라는 말은 다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주 동안 제가 이제 일부만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출애굽기 강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시리즈로 인생 사용 설명서 3가지를 이제 말씀을 시리즈로 할 거예요. 자, 세상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자제품 물건들을, 또 각종 어떠한 기기들, 거기에는 다 동봉되어서 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 그래서 그 어떤 제품이든지 뭐 작든 크든 간에 거의 뭐 99%가 사용 설명서가 다 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이 사용 설명서는 그 사람이 물건을 만든 그 창작자, 또 물건을 파는 그 사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최고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근데 대충 읽다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작동도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또 고장 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요즘엔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사용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참 요즘에는 뭐 대충 이렇게 읽어요. 왜? 많이 사용해 봤으니까, 전자제품들을.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은 인생은 내가 살아봤다, 안 살아봤다? 살아본 사람 손 들어봐. 내가 한번 인생 살아봤다?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써봤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 대충 읽어도 사용이 가능해.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익숙하여 우리 인생이 더 부드럽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목적대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13년도 7월 7일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그 공항에 우리 대한민국 아시아나 항공이 추락을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세계 뉴스 탑으로 떴어요. 그런데 사고 난 것도 사고 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온 세계 그 앵커들이 극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307명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데 사망자가 3명만. 여러분, 비행기 사고는 거의 다 죽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기장도 그렇고, 그리고 그 승무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 소방당국장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대형 사고인데 기적이다. 근데 그 기적 이전에 영웅이 있었다. 그 영웅이 뭐냐? 바로 그 비행기를 그렇게 불시착시킨 그 항공 기장과 그리고 승무원이 16명이었는데 11명이 착륙 도중에 이렇게 충격으로 기절을 했고, 5명이 승무원, 이제 나머지 300여 명 되는 그 승무원들을 다 대피를 시켰어요. 막 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비상구를 열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쫙 내려가는 거, 그거 다 펼치고, 그리고 거기에 한 여승무원인데 김지연이라는 여승무원이었었는데, 이 김지연 여승무원이 어린아이를 그 초등학생 한 명을 안고 뛰었어요. 폭발하기 전에. 그런데 그 김지연 그 스튜디오스를 이제 그 소방당국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는 말이 그런 얘기,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뭐대로 했다고요? 매뉴얼대로. 평상시에 연습하고 평상시에 읽어두었던 그 매뉴얼, 사용법. 비행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익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히 알고 있으면 어떤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빨리 대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사용법, 이 사용 설명서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김 목사가 왜 그렇게 말씀에 매달린 줄 아세요? 성경 읽어라, 성경 통독하자. 여러분, 전에는 새벽기도 100일 동안 나와서 했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 읽는 거. 우리 김경호 권사님 그 입에다 오토바이 달아가지고 와다다다다다다다 틀리지도 않고 얼마나 잘해. 우리 최수정 집사님도 똑같아. 100일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 새벽에 그 30분 동안 딱 투자하면 100일 동안 성경 통독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통독 100일, 또 50일, 또 이 성경 새벽에 강해하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 우리가 인생에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다 말씀에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 인생 사용 설명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설명서대로 살면,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라,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죠. 빨간색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자, 그러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이 사용 설명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교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시작. 따라서 합시다. 읽고 듣고 뭐 하는 자가? 여러분, 성경 읽으면 뭐해? 안 지키는데. 백도가면 무슨 소용이야? 사용 설명서 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 외우면 무슨 소용이야? 안 지키는데, 안 하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오늘 죽어봐라. 말씀 순종 안 하는데 뭔 소용이야? 이래도 안 나오기만 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들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때 복을 받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안 살아봤으니까 갈 바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갈 바를 하나님이 뭐 했다? 지시하셨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이요, 이 아브라함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길을 떠났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광야 40년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향과 그 모든 것들, 가야 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옮겨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복의 근원이 됐다. 열국의 아비가 됐다. 믿음의 조상이 됐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 그걸 잘 깨닫고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색 시작.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빨간색.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얻은 게 없었지만 뭘 의지하여? 뭘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이요, 베드로 말씀 의지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다? 많이 잡은 것도 그냥 많이 잡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물이 뭐 할 정도로 찢어졌는데 찢어졌다? 안 찢어졌어요. 이게 은혜예요. 찢어졌으면 다 새나갔으니까 없잖아요. 찢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했는데 거기 밑에 보니까 2배 어떻게 했다? 참,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여러분, 베드로하고 또 야고보 요한은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거기 지형을 손바닥처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언제 고기 나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낮에는 고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뭐예요? 여러분,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근데 베드로가 뭘 의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갈릴리 뻔히 알아. 안 돼. 내가 거기 뻔히 알아. 내가 다 해봤어. 하나님이 안 하셨잖아요. 나는 해봤는데 누가 안 했어 아직? 하나님 안 하셨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아멘. 말씀 의지하여. 내가 다 해봤어. 안 되더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직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3가지 복이 임한대요. 첫째, 시작. 너희가 강성할 것이. 2번째, 땅을 차지한다. 3번째, 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빨간색을 해야 되겠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뭐 해야 된다? 지키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과 말씀, 그 사용 설명서대로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2번째로는요, 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 했어요. 자,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자 하나님 앞에 뭘 구했다 그랬죠? 지혜를 구했다라고 했어요. 왜 지혜를 구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네, 그래요.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자, 이 많은 백성, 내가 왕이 됐는데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게 하라고 이 백성들을 선악간에 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자, 재판해야 되고 또 이제 일에 행정적인 다 처리해야 되는데 왕이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리 아버지와 같지 않아요. 다윗 왕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따라서 합시다.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분별해서 하나님 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중요한 것은요,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했는데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것을 아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자,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재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곡히 기도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려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인생 사용 설명서 그대로 살게 되어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자,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주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원수보다 지혜롭게. 자, 시인은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해서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깨달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주의 계명이 나와 항상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뭐보다 이 시편 119편은 저자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다윗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여러분이요, 사울은 점점점 쇠퇴해 갔는데 다윗은 점점점 강성했다 그래서요. 왜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점점 강성해져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제 시편 19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뭘 소생시킨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떻게 한다? 우둔한 자. 우둔한 자는 뭐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 우둔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 지혜 없는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혜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지혜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예요. 물론 저 똑똑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학교 2학년 때 잠언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1학년이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 2학년 때였어요. 그때 학교 선생님이 이 잠언 쪽복음 있죠? 잠언만 있는 거 그거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이라,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꼭 읽어봐라.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뭐 예수님을 깊이 그때 뭐 만난 것도 아닌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때 뭐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 알았겠어요. 이제 뭐 그냥 선생님 주는 거니까 잠언이니까 성경인가 보다 하고 계속 읽었는데 아마 그때 뭐 수백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사리 분별력이 생기고요. 요때는 요렇게 해야 되고 요때는 요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잠언서를 좀 많이 읽게 하세요. 다른 성경은 고사하고 잠언서라도. 그러면 잠언에는요. 이 세상의 사용 설명서가 다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아주 액기스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액기스로 요약해 놓은 게 잠언서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지혜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명철함이 스승과 노인보다 더 낫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명철이란 말은 분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분별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매 순간 분별이에요. 매 순간. 어떻게 보면요. 내가 살아오는 모든 인생의 분별이에요. 선과 악, 또 어떤 판단, 어떤 상황 다 분별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지혜와 명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해.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워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명철함이 스승보다, 명철함이 노인보다. 자, 스승이라는 말은 제자란 말이잖아요. 내가 제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스승보다 더 뭐예요? 명철함이 낫다. 자, 노인보다 내가 명철함이 더 낫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실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행동은 실수해. 그러나 어떤 사리 분별 이런 것들은 적어져요. 왜? 경험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실수가 줄어요. 어릴 때는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실수가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린다라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고 또 내가 되새기고 그리고 그 뒤에 100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를 뭐함으로? 지킴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내 명철이 누구보다? 내 스승보다, 내 명철이 누구보다? 노인보다 더 승한다, 이긴다. 여러분, 내 스승보다 혹은 나이가 많은 노인보다 지혜로우면요 인생에서 실패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읊조림으로 노인보다 또 스승보다 더 지혜로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 세계가 꼼짝 못해요. 미국도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여러분요, 원수 마귀 사탄이, 따라서 합시다.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70길로. 여러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시작.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드로에게,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원수보다 또 스승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하셨는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가 머리가 되고 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요거 기도 많이 하잖아. 기도만 하지 말고 뭘 해줘야 돼? 그렇지, 말씀을 읽게,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겨지게. 여러분요, 그 말씀이 심겨지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요, 머리가 될전저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장애물이 없어진다. 그 말씀 또 읽어볼래요? 시작.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첫째, 자, 뭐가 있다? 평안이, 큰 평안. 평안도 작은 평안이 아니라 어떤 평안? 큰 평안.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큰 평안,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뭐가 없어진다? 장애물이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로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항상 최상의 것, 최고의 매뉴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듣고 순종하여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말씀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잘 49절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뭐 하소서?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뭘 가지게 했다? 소망을 가지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무슨 말씀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을 주셨어. 아마 그런 말씀이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이겠죠. 그런데 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가 생겼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 위로라. 여러분요,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이 다윗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상황이 절망적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의 앞길을 비춰주시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과 등대와 같다. 자, 나침판은 언제 쓰는 거예요? 길을 잊어버렸을 때. 등대는 언제 쓰는 거예요? 예. 막 배가 풍랑을 만나고 막 광풍이 죽을 것 같아. 지금 곧 배가 깨질 것 같아. 딱 배가 전복될 것 같아. 근데 저기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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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빛이 하나 보여요. 그게 뭐예요? 등대인 거, 등대. 그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다? 등이요 내 길에 뭐다? 빛이다.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발, 내 발의 등이란 말은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모두 비춰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게 주신 그 인생의 그 매뉴얼, 그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읽고 모르면 물어보고 또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대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름다우고 값지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해야 한다. 그 인생의 매뉴얼을 정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고 지혜의 문이 열리고 장애물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용 설명서를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읽고 또 숙지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멈추게 해달라고 말씀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오늘 하나님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없애주신다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듣고 깨달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나라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충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